네, 오늘은 시편 109편 97절로 105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등불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처음 가는 길 있죠. 처음 가는 길은 아무리 설명을 듣고 가도 설레는 기대와 함께 사실은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곳을 갈 때도 적당한 정보를 얻고 가면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듯이 전혀 모르는 곳, 낯선 곳은 우리에게 약간의 긴장 또는 뜻하지 않게 만나는 당황스러움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은요, 한치도 한 시간도 앞을 모를 때가 그런 것이 정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도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일생은 언제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실은 한 번도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매일 어제 걸었던 길 오늘도 걷네? 매일에 반복하는 일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공간이 같다고 여겨지지만 시간이 다르고요. 오늘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 오늘 가는 길에 만나는 자동차를 어제와 같은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매일 낯선 시간을 늘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익숙하고 능숙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온 경험으로 세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사실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살게 돼요. 대신에 어떤 일은 스치듯 지나가서 내 삶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일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음 가는 길을 우리는 굉장히 자신 있게 가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 길을 걸었었고 그저께도 이 길로 출근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자신 있게 아무런 두려움이나 거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빗대어서 자신의 등불을 켜고 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한 장으로는 가장 긴 성경장입니다. 근데 시편은 1장, 2장, 3장으로 읽지 않고 편으로 읽어요. 이걸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시편은 반드시 1편, 2편, 3편 읽습니다. 다른 성경은 다 1장, 2장, 3장 하지만 그렇게 읽거든요. 근데 이 시편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한 그런 시편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다윗이 지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추정이지만 다윗의 인생의 많은 상황을 담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구절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중앙에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 성경 상식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그 시편 117편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고요. 그리고 가장 긴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중앙에 있는 그 장, 앞뒤에 그 성경이 549편씩 뭐 이렇게 있는 그 장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시편 118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그냥 재미로 좀 알아두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은
말씀이 주제라고 하는 이 시편 119편 전체에서 중심이라고 되는 그 구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고백은 인간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한번 그냥 켜놓으신 상태든 한번 같이 외워보실래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작. 이것도 버벅버벅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건 뭐 그냥 늘 외우고 계세요. 저희 교회 금년도 표이기도 하고 매일 성경의 주제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사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캄캄한 길을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 자신이 자신의 등불을 켜고 그 길을 갑니다. 어제 갔던 길이라는 경험의 등불, 내가 공부하고 들어서 알고 있다는 지식의 등불을 켜고 우리는 언제나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을 자신 있게 갑니다. 그래서 늘 훤한 대낮에 다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죄로 어둡고 현재의 일도 모르는 인생 자체가 캄캄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길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삽니다. 직장에 오늘도 출근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지난 주일과 비슷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상황도 환경도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은 상상하기도 하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상상이나 계획에 딱 맞아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히 길을 비춰줄 등불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의 등불을 켭니다. 지난주에 이랬으니까 오늘도 이럴 것이다 라거나,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이번은 이럴 것이라거나, 지난번에 이런 경험을 했더니 그건 이렇게 되더라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나 그 지식에서 오는 우리의 생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합니다. 사실 오늘도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발표되는 정부 시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뀌는 법에 민감하기도 해요. 그래야 허둥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표되는 새로운 지식에 민감하고 혹시나 뒤처지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없나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세월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낯선 일이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낯선 일이 닥치면 먼저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지식의 등불에 기대어 내 어둠을 살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그렇습니다. 문명사회에 사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등불로, 우리의 지식의 등불로 우리의 현실을 밝히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두운 곳에 꼭 필요한 불빛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하셔요. 우리가 들고 있는 등불은 마치 작은 성냥개비 하나처럼 금방 꺼질 등불입니다. 사람의 등불은 잠시 반짝이다 꺼지는 희미한 불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희미한 내 등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등불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꺼지고 언제 무용지물이 될지 모르는 내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등불 말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먼저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말씀의 등불 하나를 제대로 들어서 인생을 헤매지 않고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인생을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환한 빛 가운데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환한 불빛 앞으로 나온 케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세상의 모든 빛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등불을 켜고 어떤 등불을 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마다 들고 있고 앞길을 비추면서 이렇게 내가 잘 알고 이렇게 환하게 알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의지해온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은 우리 길을 밝혀주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혹 붙들고 있던 세상의 등불을 내려놓고 새로운 등불,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던 우리 등불의 심지와 기름을 주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도 오직 주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야 합니다. 성냥개비의 불과 다름없는 우리 자신의 등불을 내려놓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등불을 들면 인생을 환히 비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97절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대상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너그러워요. 받아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르고 나를 까칠하게 대하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사랑은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내 이해가 부족해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생각과 어떠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 말씀이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하듯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은 평안합니다. 무언가 마음이 불편하면 내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종일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개역개정은 이 본문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법 책에서도 김기현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읊조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게 좋아서 자꾸 되짚어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자꾸 외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등불이 됩니다. 오늘 백전에서 시인은 법도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순종한다고 했어요. 순종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왜곡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어떤 걸 앞뒤를 잘라서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 온전히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자신의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말씀이 인생을 책임져줘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알량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성냥개비 같은 등불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면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뛰어나게 하고 인생을 주 안에서 살아갈 길을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오늘 102절에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하나, 제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성경책 하나를 그저 통독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묵상했다 해서 만족하고 자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나가 있는, 한국으로 이사간 분이죠.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있던 청년이 연락이 왔던 모양이에요. 저희 집사람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할 책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ESV 스터디 바이블을 하고 우리 매일 성경 순하고를 먼저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책 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배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실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배우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흘려듣지 말고 대강 건너뛰듯 읽지 말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이런 평신도라는 말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일반 성도가 주석을 사다 놓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스터디 바이블 한 권 정도는 가볍고요. 권별 성경 주석들을 사다 놓고 읽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복된 말씀이 되게 하는 것, 밝은 불빛으로 비춰주는 것은 정말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생에 꼬일 대로 꼬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무도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길을 가면서 우리는 희미한 우리의 등불을 들고 의지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기도가 저절로 되고 길이 보입니다. 분명히 보여요. 저도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은 수많은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알량한 등불 내려놓고 하나님의 등불, 새로운 등불을 높이 들어서 우리 삶의 앞날을 밝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고 보름이 넘었습니다. 벌써 성경 통독에 창세기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새해가 저절로 새로운 새해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야, 뉴원이야, 새로워졌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등불로 밝혀야 환한 새로운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말 밝은 곳입니다. 어둡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지금 암흑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일이라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는 환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넘어질 일도 허둥댈 일도 절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정말 황당한 일이 생겨도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캄캄한 곳에서 실수할 일도 실패할 일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들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세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은 분명 우리를 인도하는 밝고 밝은 불인 것을, 등불인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면서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의 나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며 우리 삶의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순종하며 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환해지고 앞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